오늘은 70페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따르던 자 120명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방언을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함. 첫 번째, 바람과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바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시내산에 나타났던 불은 거기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으며 여기에 나온 불의 혀도 그와 유사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실을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영이다,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인 모습으로 불의 혀 같은 모습들,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첫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성령의 임함을 따라서 나온 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을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110명의 성도들이 왜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2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오순절의 순례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세계 각처에서 순례를 위해 성지로 모여들었다. 방언은 바벨에서 있었던 언어적 혼돈으로 인해 유발된 민족들의 흩어짐과 적대감을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온 자기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이다. 네. 그곳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명절, 즉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즉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 혹시 지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PPT 보여준 거 보면 그 다음 장, 네, 오순절날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의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 유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각자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통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120의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이야기해요. 이 방언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약속하신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한 통로였어요.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어떤 말이었냐? 각 나라의 언어였어요. 영어일 수도 있고 프랑스 말일 수도 있고 일본어일 수도 있고 각 나라의 언어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오순절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방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영어로. 근데 안 주시더라고.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방언을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요즘 오순절 초대교회의 방언은 이런 다른 나라 말 실질적인 언어였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러면 목사님 방언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언어로 기도하시는 것 맞아요. 근데 그 방언의 기도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알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언을 그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그런 방언으로 기도 못하는 거냐? 아니요. 한국 나라 말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구하고 기도함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방언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방언 받지 못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들도 방언한다. 어떻게 개들도 방언? 개고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시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내가 노력함으로써 은사를 주신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값없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딱 맞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어서 봉사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더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간구하고 사모해라 라고 말씀해요. 사모해라. 그러기에 제가 아까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꼭 방언만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청소 잘하는 것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정리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교회와 민족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찾아보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고 싶으시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배워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사도 있어요.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는 값만 바라보지 말고 나도 열심히 그 섬김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당해 가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나와 보시면 할 것 많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거 많다.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다 거짓말.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목사님. 누구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지 들고 나가나. 저 은사는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다. 아멘. 열심을 해서 감당해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세요. 맨 방언한다고 그 방언의 은사만 구하지 말고, 방언의 은사 방언 안 한다고 기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방언 안 한다고 기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박또박 말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은사들을 사모하며 감당해가는, 모든 은사들을 사모하며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는 무엇하라고 주신 거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다. 아멘. 오늘 방언의 은사도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익숙했던 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언어가 언제 나누어졌습니까? 언제 나누어졌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한 결과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로 싹 멸망했는데 또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짓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흩으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언어들이 혼잡해져서 끼리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언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이제 창세기 11장이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떤 기준이 되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언어가 혼잡해서 각양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디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통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가 이어져 가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역사의 성경 역사의 주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역사가 이제 다시금 어디를 통하여서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나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전파. 이 전환점이 뭐였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뭐라고?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더 보는 게 좋겠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난 증거가 방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누구로 전환되었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졌어요.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끼리끼리 모인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모든 민족에게 흩어졌다. 여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죄의 결과는 끼리끼리구나. 죄의 결과, 왜?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졌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구나.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죄의 결과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속으로는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거 다 깨트리신 거더라고. 니네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죄의 결과고 끼리끼리 다 깨어버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더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함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자, 우리 대광교회 끼리끼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기만 해봐. 끼리끼리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셔. 그거 다 죄의 결과. 죄인들의 습성이라 또 어쩔 수 없이 모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 꼭 누구 옆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고 모이긴 모이세요. 그런데 모임에 또 새로운 분들도 같이 모이고 조금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같이 모이고 그래서 마음을 맞춰가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라고.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건 기적이었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 취급,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들의 기도들이 한번 제가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 이방인들은 천국에서 땔감으로 사용해 달라고. 천국 땔감들이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누구를 찾아가요? 고넬료. 이번 주 설교예요. 이제 고넬료를 찾아간다고요. 천국의, 아니 천국도 아니야, 지옥의 땔감. 끼리끼리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새로운 또 다른 분들이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감당할 만한 여러분들이 그릇들이 되시니까 새로운 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새로운 분들 오면 때로는 네가 감당해 줘야 될, 그들을 섬겨야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다가 새로운 것이 뭔가 들어오면 불편하잖아. 안 그렇구나. 역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은혜로 감수하는 거예요. 내 거를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희생해서 지금 요바까지 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들을 함께 모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그렇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에서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51년인데 50년 우리 교회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활짝 웃고 오래된 성도님들끼리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열심히 새로운 분들 오면 섬겨주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계속 새로운 분들 위해서. 요즘에 등록 안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 같다, 처음 보는 분 같다 그러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해처럼 밝게 환하게 웃고, 똥 씹은 표정하면서 하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새로운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기에 안내 그렇게 준비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환영했는가에 마음이 벌써 열렸는가 닫혔는가를 알죠.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마음이 닫혀서 오늘 딱 이한길 목사 오늘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한길 목사가 설교 죽서도 은혜가 돼가지고, 이야 대광교회 참 은혜롭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감사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바벨탑의 주의 결과로 끼리끼리 모인 그 모습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됐다?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 그래서 끼리끼리는 죄의 결과다. 대광교회는 끼리끼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내용,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루신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의 시간을, 그 공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기에 지금도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우리 어른들은 말세의 지말이다 그렇죠. 말세에서도 이제 끝이 다 가까워 온 것 같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의 징조를 보니 지금의 징조와 비슷해지는 것을 보아 말세의 끝이 왔구나.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도 꾸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도 꾸어주시면 좋겠고, 대광교회가 복된 그 꿈들을 꿔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나이 먹었다고 늘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기를 늘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었다. 아멘. 그러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생명은 주께 달려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 대광교회의 꿈을 좀 우리 어른들이 크게 더 꾸어주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보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대광교회에 향한 꿈,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꿈을 더 크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꿈을 꿔주시고, 이런 꿈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꿈꾼 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꾸세요.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자고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꿈,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 하나님의 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꿈, 이 나라와 지역과 세계,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 섬김 공동체로서의 꿈,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양육 공동체의 꿈, 우리 꿈을 꾸자고요. 꿈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꿈꾼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꿈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꿈은 꾸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거든. 기도. 꿈을 꾸고 기도하고. 우리 영아부부터 이번 주 주일학교, 성경학교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통하여서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 그 다음에 거기는 부모들이 같이 오거든요. 영아부는 부모들이 같이 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말세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즉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구약, 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서는 신약, 그 신약을 예수님 다시 오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령 이후의 사역들을 또 하나 더 구분해 보면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령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결론은 성령 시대의 특징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찌할꼬 통회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땅끝까지만 알아서 새 선교만 아니요, 동시다발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동시다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요, 순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전해지고 유대에서도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도 전해지고 땅끝까지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땅끝에서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그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선 집중, 시작.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오순절의 이 특별한 충만은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 즉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함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단회적인 일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보내주셨는데 그것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맨날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미 오셨는데 뭘 또 보내달라고 그러냐고. 그죠?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다? 계속되어지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기분 좋고 신앙 좋을 때 내가 요즘은 믿음 생활 좀 잘하는 것 같아. 기도도 너무 잘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요즘은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싶고 그럼 날씨도 더워가지고 뭐 그냥 그러면 성령께서 잠시 외출 중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외출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늘 성령님을 구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대를 분별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손과 발도 성령님의 손과 발처럼 행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타난 72페이지 주요 설교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살펴보았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서로 떡을 뗐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였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다. 결과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늘 사도들의 교육 가르침을 받는 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365일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잘.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계속되어지는 양육 과정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성경 말씀을 배우세요. 목사님,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20, 30대, 50대, 60대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나이가 70대, 80대 갈수록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쫙 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쫙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다 천국 딱 가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해.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저도 우리 어른들 나이가 드실수록 힘드신 거 알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그걸 너무 느끼겠더라고. 저희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90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 드시는 것을 제가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이 드는 걸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야, 우리 아버지도 늙네. 제가 그런 생각을 우리 아버지 80세 될 때 제가 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셨어요. 80세쯤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늙었네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늙어요. 근데 우리의 영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직상승으로 쫙 올라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축복해 주시고, 부정적인 언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녀들 보면 축복하고, 교회 오시면 축복하고, 우리 후배들 보면 축복해주고, 복되다 말씀해주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민망하지 않게. 그래.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되어야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기쁜 거예요. 교회에 오면 행복한 거야.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만나면 그러면 입만 보고 있냐? 아니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초대교회도 보니까 잘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잘 드세요. 만나서 여름철에 뭐 좀 맛있는 것도 서로 드시고, 서로 좀 나눠서도 좀 드시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먹고, 뒷담화는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은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 예수쟁이들 진짜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들이 그들을 보면서 온 백성이,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야, 나도 대강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더워 죽겠는데 저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좋아주고 서로. 뭐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마다 있기를 바라요. 1여전도에는 1여전도회대로, 2여전도에는 2여전도회대로, 3여전도에는 3여전도회대로. 또 다들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대로, 은사대로 또 잘하세요. 5여전도에는 5여전도회대로, 8여전도에는 8여전도회대로, 어른 여전도회. 니네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지 말고 잘한다, 축복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대광교회 천국이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갇혀 있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